사무엘서는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여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분노하고 폭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그 피해자인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은 선한 왕이고 사울은 악한 왕이다. 그래서 다윗은 천국 같고 사울은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쉬운데 기독교 신앙의 깊이는 이런 쉬운 규범과 또는 도덕적 판단보다 깊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덕성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과 성품과 영혼을 항복시키는 그런 내용이죠. 사울은 말하자면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결국 폭력과 사망으로 귀결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담아내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방법론쯤으로 생각을 해서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 위인으로 상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같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성경이 그리는 다윗은 가장 나쁜 환경에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애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직장에서 승급 영전하고 하다못해 마음이라도 평안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성경은 영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에어컨을 끌까요? 사울은 왜 이런 죄와 악과 보복, 폭력 그리고 결국 사망이라는 결론밖에는 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5장 사건에 의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불순종한 것을 그 이유로 듭니다.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윗은 순종했는가? 그러면 다윗은 순종했다. 그렇게 성경이 단순하게 비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는 사울에게서만 독특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죠.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은 순종을 했더니 이런 좋은 것을 결과시켰다가 아니라 다윗의 생애 속에는 다윗이 만들지 않은 내용이 담기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비교에서 순종해야 복받는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한계와 그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으려고 하는 은혜를 비교해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래서 어느 쪽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은 한 인간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이런 한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은 다윗의 경우처럼 이런 조건, 사울에 의해 억울한 위협을 겪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다니는 조건 속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신앙인들이 늘 간과하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반대로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영광이란, 좀 꺼주세요.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영광이란 늘 승리에서 양보하는 것, 가져서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핍절하고 곤궁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모호하고 절망스럽고 그런 데다가 이걸 담을 수 있다 라는 걸 외면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어떤 위대함은 다만 다윗의 궁극적 승리, 마지막의 승리, 그리고 다윗의 명성 이런 것과 결부되지, 현실적인 나의 조건이 그대로 다윗이 담아냈던 영광과 승리와 명예의 여정이었다 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증언이며 복음의 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대단히 감성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처절했고 사실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는가에 초점이 모아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를 얘기하거나 우리 대표적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그 분위기를 보면 슬픈 것이 마땅한 통상적인 신앙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의 놀라움은 이겁니다.
조롱하는 의미로 그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온갖 모욕을 가하고 관리들이 조롱하고 군인들도 조롱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만일 그리스도면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 봐라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죠.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팻말을 썼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너희 유대인들 잘 봐라 이따위가 너희의 왕이란다 라는 조롱이죠. 그 팻말을 쓰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는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처절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그대로 펄펄 살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고난을 뚫고 우주를 넘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러분이 걷는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의 상황, 정황, 조건, 그것이 고스란히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잖아요. 우린 십자가를 제일 많이 어디다가 써먹죠?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누구는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 현실에다 갖다 붙이죠.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야. 그러나 십자가란 하나님이 죽음에 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뒤집으러 오시는 것이죠.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그의 날선, 방해할 수 없는, 그를 죽음도 그를 무릎 꿇릴 수 없는 권세가 여기까지 그대로 살아있다 라는 증언이 바로 십자가이죠. 가장 찬란한 그의 영광을 역설적으로 가장 처절한 인간의 자리까지 끌고 내려와 보이신 그 인생을 우리가 산다는 거죠.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다윗에게서 이 정체성은 그대로 증명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권세를 다윗은 쫓기고 죽을 자리에 있고 앙가품할 수 있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사양하고 용서하고 놓아주고, 내가 이렇게 봐줬으니까 회개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 길을 가고 망하고 헛되고 후회할 인생을 살아가고, 다윗은 또 자기 길을 가죠. 그의 모든 억울함과 긴 피난 생활이 전부 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담으시는가? 우리의 영혼 깊은 만족과 승리와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창조, 섭리, 구원, 부활, 이런 단어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읽히고 고백되고 찬송하고 증언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얼굴을 하고 사는 걸까요? 더워서 그럴까요? 성경은 계속 다윗 같은 이들을 예로 들어서 이런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에게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다윗만 보는 겁니다. 위대한 신앙의 영웅. 누가복음 22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부인이 우스워 보입니다. 대부분 신자들의 반응은 나 같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렇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 그것도 수제자라고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위대한 약속도 받아놓고 이 배은망덕한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부인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베드로로서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24절에 본 바와 같이 그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난 것은 지금 마지막 만찬절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이제 주님께서 지금까지 일으키신 모든 기적의 가장 절정, 어떤 거사를 치르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날 밤에 잡히실 것이다라는 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의 생애의 기적들을 연상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한센인을 고치신 능력으로 이제 하늘로부터 어떤 권세에 의하여 이제 어떤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 공이 더 크냐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더 크냐를 논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크다. 큰 자가 섬기는 나라다. 내가 이제 죽을 거다. 지금 토론의 주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제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베드로는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이죠. 그러나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베드로 따라갑니다. 멀찍이서 잡혀간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알아보고 손가락질을 하죠. 너
저 제자 중 하나 아니냐? 아니다. 좀 이따가 또 누가 너 그들 중에 있던 사람인데 나 네 얼굴 안다. 아니다. 당신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3번을 부인하죠. 닭이 울죠. 왜 베드로는 3번씩이나 기다렸을까요? 처음에 누가 이 아저씨 그럴 때 왜 안 도망갔을까요? 베드로에게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지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극적인 반전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신앙적 체험에 의하면 이대로 끝나는 건 말이 안 된다. 라는 기대가 있죠. 그래서 손가락질을 감내하면서 이 반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잡혀가시는 겁니다. 환장하죠. 닭이 웁니다. 우리말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 있죠. 날 샜다.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의지력의 박약을, 신앙 없음을 통곡했을까요? 아니요, 거기는 굉장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밤낮 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는 게 이게 뭔가? 사는 거 이게 뭔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다니.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확인하십니다. 미칠 노릇이죠. 아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뭘 돌이켰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어디까지 담으시는가를 봤죠. 어디든지 담으신다 라는 걸 봤죠. 흑암에 빛이 들어가죠. 죽음의 자리에 부활이 들어가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해보자고요. 부활끼리 모여있고 촛불끼리 모여있자고요. 아니요, 촛불은 흩어지는 겁니다. 붙어있으면 홀라당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생일 케이크에도 초는 1개만 꽂죠. 젊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역사 속에서 각각의 생애에서 기회와 도전과 반응과 실패와 거부를 겪어 하나님이 이 은혜를 각각의 개인의 생애 속에 담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살고 후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보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생애 속에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성껏 이 인생을 살아야죠. 세상이 보는 것으로는 희망이 없고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우월하다고 우기는 곳, 세상은 전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서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우리만 빛입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두울수록
빛을 발해야 맞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서 다르거나 힘을 가져서 다르지 않습니다. 명분이 다른 게 아니라 존재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셨다는 장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지금 여러분의 조건 속에 함께. 이게 사무엘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인생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 인생 다윗. 어떻게 살래? 순종을 하면 이 인생이 된다. 이걸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을 분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아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반응을, 자신의 기회를, 책임을 자꾸만 오해하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이라는 이름으로 근본적인 어떤 조건에 의하여 자동화되는, 그래서 누가 툭툭 건드리기만 해도 은혜로운 표정이 막 자동으로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되는 신자의 기회를 미루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것보다 크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질문. 여러분, 혈육과 정의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느 편을 드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집행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용서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누가 얘기하듯이 박절하지 못해서 자기 편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봐주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하게 구는 인간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인류 보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 권력을 동원하시지 않고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시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죽음에 동참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나 윤리나 도덕, 정의, 능력, 명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신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우리의 용기와 소망의 원천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우리 보고 이렇게 믿어갑니다. 로마서 15장. 여기는 한번 같이 읽으시죠.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살랍니다.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 기쁜 대로 하지 말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잘나는 거 아닙니다. 혼자 잘나서 서스리퍼런 배타적 증명으로 나오지 않고 같이 가시는 겁니다. 같이. 용서, 믿음, 나눔, 책임, 기쁨, 반가움이 나누어지는 부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나의 형제들을 위하여 내 자신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안목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정황,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이 안목을 유지하십시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만났을 때 이왕이면 미운 소리 하지 마시고 좋은 소리를 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마다 이 기쁨을, 이 기적을 담아내고 증언하고 나누는 귀한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